수백 년 동안 중생들은 윤회 전생과 인과응보의 신비에 대해 항상 경애와 호기심을 품어왔다. 그러나 진정으로 선악인과의 본질을 깨닫고 인생 수행 중에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불교 경전에서 지장보살은 중생을 다 건너 불정보리를 이루는 자비의 큰 서원을 가지고 생사윤회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각 영혼을 수호합니다. 고골산이라는 수행자는 인생의 갖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에 마침내 지장왕보살의 가피를 받아 운명의 궤적을 변화시킬 수 있는 5가지 수행의 열쇠를 깨달았다. 이 불법의 지혜 속에 깊이 숨겨진 비밀은 혼란에 빠진 세상 사람들에게 해탈로 향하는 밝은 길을 인도할 것이다. 고월선은 원래 남방의 한회딴 산골 마을에서 고아로 자랐으며 어릴 적 부모를 잃고 마을의 한자비로운 노중의 손에 길러졌다. 운명은 고통을 특별히 자애롭게 여기는 듯하다. 그가 15살이었을 때 아버지와 스승과도 같았던 근호 중의사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 그를 혼자서 이 냉혹한 세상과 마주하게 남겨두었다. 임종 직전 노중이는 한 권의 누렇게 바랜 지장 본원경을 고월산의 손에 건네며 주부에게 항상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도리를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양부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을 품고 고골산은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떠났다. 긴 여정을 마치고 고골산은 번화한 상업도시에 도착했다. 배고픔과 피로로 인해 그는 거리에서 쓰러졌고 다행히도 왕명원이라는 주점 주인이 그를 구해주었다. 왕명은 고골산의 품격이 바르다는 것을 보고 그를 주점에 머무르게 하여 가장 밑바닥인 자벽부터 시작하게 하였다. 근면하고 성실한 성품과 뛰어난 총명함을 바탕으로 고골선은 술집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어 자벽부에서 장부 담당으로 승진하였으며 왕명원으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았다. 3년 후 자식이 없는 왕명원은 고골선을 의아들로 공식 입양하였다. 불법은 한이 없다. 법은 끝이 없다. 고월선 위성은 강렬한 도덕적 갈등을 일으켰다. 밤이 깊고 고요할 때마다 고월선은 촛불 아래에서 지장 본원경을 정성스럽게 독송하곤 한다. 경전에서 인과응보에 관한 가르침은 그로 하여금 점차 깨닫게 하였으니 진정한 성공은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데 기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몰래 주점 운영 방식을 개혁하기 시작하여 고품질 원료를 사용하고 정직한 가격 책정과 공정한 고객 대우를 고수하였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단기 이익에 영향을 미쳤지만 술집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손님이 점점 더 많아지고 사업도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 왕명원은 고골선의 이러한 경영 철학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가업을 계승하려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졌다. 5년 후 왕명원은 병으로 사망하였고 고골선은 정식으로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때 그는 이미 도시에서 유명한 청년 재능가가 되었으며 사업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고결한 품성으로도 유명하다. 성중 최부 오가의 장녀 오설련이 그를 각별히 아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잡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어느 우연한 경험 속에서 고월사는 오설련이 가난한 백성들을 대하는 냉담한 태도를 목격하게 되었고 이는 그로 하여금 재물과 지위가 내면의 덕성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깊이 깨닫게 만들었다. 그는 단호히 이 험악한 혼사를 거절하고 대신 더 많은 정성을 빈곤한 민중을 돕는 자선사업에 쏟았다. 고월사는 빈민가에 학교를 세워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또한 정기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자금을 지원하며 그들에게 생활 필수품과 의료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선행은 민중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그는 선행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 학기가 끝날 무렵 회색 옷을 입은 신비로운 노승이 고학산 앞에 나타났다. 이 노승의 법호는 법선이며 깊은 산중 지장선언의 주지 스님이다. 그는 고월선이 선행과 덕을 쌓았지만 불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표면에 머물러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산속의 선원으로 초대하여 깊이 수행하게 하였다. 깊은 숲곡 끝에 고월사는 잠시 세속의 일을 놓아두고 법선 스님을 따라 지장선원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절벽 위에 세워진 이 오래된 사찰에서 고월사는 진정한 수행 생활을 시작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경전을 독송하고 오전에는 좌선하며 명상한다. 점심에는 간단한 채식을 하며 음식 섭취를 멈추고 오후에는 불경을 연구하며 저녁 무렵 다시 경전을 독송하며 수행한다. 이러한 고된 수행 생활은 도심의 번화함에 익숙한 고각산에게 큰 도전이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는 점차 내면의 평화와 청정을 체험하게 되었다. 법서는 매일 그에게 지장경의 깊은 뜻을 설명하여 지장왕 보살의 큰 원이 단순히 중생을 고통의 바다에서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불성 본질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임을 깨닫게 하였다. 법선의 인도 아래 고월사는 사원 뒷산의 한 동굴에서 7일간의 철야 수행을 시작하였다. 전에 내려오기로 이곳은 지장왕 보살께서 수행하신 성지로 많은 고승들이 이곳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입산 수행 전 며칠 동안 고월산의 마음은 항상 평정하지 못하고 갖가지 잡념이 끊임없이 몰려왔다. 수행이 깊어지면서 그는 점차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전례 없는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5째 날 깊은 명상 속에서 고월사는 마치 무수한 전생과 현생의 장면들을 본 듯했다. 어떤 이는 선행과 덕을 쌓아 좋은 과보를 받고 어떤 이는 악을 많이 지어 고통의 바다에 빠지며 또 어떤 이는 선악 사이를 망설이며 육도윤회 속에서 떠돌고 불안정하다. 7째 날 고월산의 의식은 육신의 숙부를 초월한 듯 이상한 공간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자비롭고 장엄한 지장왕 보살을 만났다. 보살의 두 눈에는 끝없는 지혜와 자비가 스며들어 세상의 모든 고통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듯하다. 당신은 이미 수행의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더 깊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지장왕 보살의 목소리는 마치 임원처럼 고월산의 마음밭을 촉촉이 적셔주며 세상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선한 보답을 얻을 수 있는지 묻지만 선한 보답의 근원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고월산은 삼가 공경하며 간청하였다. 보살님께서 설해주시길 진정한 선이란 무엇인가? 지장왕 보살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길 남을 돕는 것은 확실히 선이나 이는 선의 겉모습에 불과하다 하셨다. 진정한 선은 내면의 각성과 자비에서 비롯된다. 진정으로 중생과 자신이 본래 차별이 없음을 이해할 때, 더 이상 자아 집착에 얽매이지 않을 때, 모든 현상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환영임을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선의 근본 바탕이다. 그럼 어떤 수행을 해야 이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고월산이 계속해서 물었다. 지장왕 보살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시기를 답은 바로 당신의 생활 실천 속에 있습니다. 수행은 깊은 산속 고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붉은 먼지 가득한 세속 속에 있다. 돌아가서 너의 삶을 계속 살아가라. 일상 속에서 깨어있음과 자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길이다. 고월사는 어지러움을 느꼈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산골 속에 돌아와 있었다. 7날간의 참선 수행이 끝났지만 이번 경험이 그에게 준 깨달음은 그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장선원에 돌아온 후 고월사는 자신의 신기한 경험을 법선에게 말했다. 법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찬탄하였다. 당신은 이미 불법의 핵심 지혜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세속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절을 떠나 속세로 돌아가 수행을 이어가십시오. 이별할 때 법선은 고월산에게 유전된 안구를 선물했으니 이는 항상 깨어있음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도성으로 돌아오자 고월사는 자신의 주점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도와주었던 가난한 가정들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다. 이학에서 아이들은 즐겁게 배우며 성장하고 그의 선행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더욱 조화로워졌다. 그러나 이때의 고골사는 예전과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선행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평온하고 초연한 마음가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는 진정한 행복이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얻도록 도울 수 있음에 있음을 이해하였다. 일상적인 경영 관리에서 고골사는 절에서 배운 지혜를 세상에 녹이기 시작했다. 부하 직원이 공금을 유용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대신 그 배후의 원인을 이해하고 도움과 가르침을 주었다. 이러한 포용과 자비의 처신 방식은 직원들을 깊이 감동시켜 그녀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갖게 했다. 그녀가 30살이 되던 해에 고골사는 뜻이 통하는 동반자 이무죽을 만났다. 이무죽은 뛰어난 예술적 솜씨를 지닌 여의사로서 오랫동안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진료와 치료를 해왔으며 두 사람은 공동의 자선 이념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부부가 된 후에는 더욱 손을 맞잡고 더 많은 자선기관을 설립하였다. 사업이 발전하고 자선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고골산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졌지만 그는 항상 소박한 생활 방식과 평온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매일 지장경을 독송하고 그 깊은 뜻을 사유하였다.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고 고월산은 이미 반백이 넘었다.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전염병이 도시 전체를 휩쓸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병자들을 치료하며 앞장서던 이무죽조차도 불행히 감염되어 세상을 떠났다. 사랑하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고을사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고통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지장왕보살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것이 자신이 맞서야 할 인생의 시련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슬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동력으로 바꾸어 여러 의료치료시설을 설립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고 직접 구조작업에 참여하여 감염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의 공동 노력으로 전염병이 마침내 통제되었다. 이 재앙은 고골선으로 하여금 생명의 무상함과 중생 고통의 근원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하였고 수행에 대해서도 더욱 심오한 이해를 갖게 하였다. 60살 때 고골선은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지장선원으로 돌아가 계속 수행을 이어갔다. 절에서 그는 매일 경전을 독송하고 좌선하며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불법을 설명하며 소박하면서도 충만한 삶을 살았다. 또 10년이 지나자 고월사는 덕망 높은 장로가 되었다. 어느 날 밤 선방에서 좌선하던 중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 자신의 인생이 곧 끝나갈 것임을 알게 되었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지장보살께서 다시 한번 고월산 앞에 나타나셨다. 보살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시되 당신의 일생 수행은 찬탄할 만하며 이미 인생의 온갖 시험을 통과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그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겠다. 내세의 선한 과보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번 생에 반드시 이 5가지를 자주 행해야 한다. 고월산 강층의 연약한 몸을 공경스럽게 청하여 보살께서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지장왕 보살께서 장엄하게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항상 자비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동정이나 연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 본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모든 사람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두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무명의 번뇌에 의해 가려져 있을 뿐임을 이해해야 한다. 자비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을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며 타인의 지위 고하나 빈부귀천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친족이든 원수이든 똑같은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항상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것이다. 수행의 근본은 마음의 변화에 있으며 단지 외적인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항상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 진심, 어리석음 등 부정적인 감정을 의식하고 신속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에는 늘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이치를 생각해야 한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자비와 포용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한다.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는 지혜가 깨어나는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내면이 진정으로 고요해져야만 외적인 행동이 진정으로 선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무아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의 근원은 나에 대한 집착에 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점차 내려놓고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문제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보답을 바라지 말고 상처를 받을 때는 원망하지 말며 성취를 얻었을 때는 교만하지 말고 실패를 겪었을 때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임을 이해해야 하며 영원히 불변하는 실체는 없다. 네 번째는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맡되 공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수행자는 사회를 떠날 수 없으며 속세 가운데서 자신의 품격을 닦아야 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되 자신의 선행에 집착하지 말고 선행을 했다고 해서 보상이나 칭찬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공덕은 상이 없으며 보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햇빛이 온 세상을 무심히 비추듯이 이기심 없이 따뜻함과 빛을 주어라. 비록 그것이 꽃이든 잡초든 상관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생명의 무상함에 대한 깨어있는 인식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다. 세상 만물은 모두 변하고 있으며 영원 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유한함을 항상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쓸데없는 다툼과 번뇌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동시에 죽음은 생명 형태의 전환일 뿐 끝이 아님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무상의 깨달음을 항상 유지하면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수행에 더욱 정진할 수 있으며 생사이별을 마주할 때도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장왕 보살께서 계속 설하시길 이 5가지 일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나 실제로는 평생 동안의 수행이 있어야 진실로 이룰 수 있다고 하셨다. 그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상호 촉진하는 것이다. 자비심은 기본이며 마음의 일어남과 떠오름을 관조하는 것이 방법이고 무아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 실천이며 무상을 깨닫는 것이 동력이다. 이 5가지 일을 일상생활의 모든 세부 사항에 녹여야만 비로소 자신의 운명 궤적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기억하라. 수행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가에 있지 않고 선행을 할 때의 마음가짐이 순수한가에 달려있다. 사람이 보상을 바라며 선행을 한다면 비록 약간의 복을 쌓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복은 한정적이며 끝나면 사라지게 된다. 만약 이타적 자비심을 가지고 선행을 한다면 그렇게 쌓인 공덕은 무량하며 이 공덕은 중생이 윤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과보가 보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마치 선한 씨앗을 심으면 자연히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고요해지면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선해진다. 행동과 말이 선해지면 이끌리는 것은 선한 환경과 좋은 인연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법칙의 근본 이치이다. 지장왕 보살의 가르침을 들은 후 고월사는 마음속에 감사와 깨달음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일생 수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이 5가지 일이 모든 수행자에게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도 이해하였다. 제자가 알겠습니다. 고월사는 약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5가지는 내가 후세에 전할 가장 귀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인생 수행의 길에서 진정한 깨달음과 해탈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장보살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니 너의 사명은 이미 완수되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떠나도 된다. 당신의 일생 수행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며 당신의 이야기는 더욱 많은 이들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자 고월산도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은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는 이미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음을 알고 있었으며 후세를 위해 소중한 수행의 지침을 남겼다. 고월산의 일생은 고아에서 상인으로 평범한 사람에서 깨달은 자로 변모하는 과정이며
각 단계는 수행의 다양한 층위를 보여준다. 그의 이야기는 진정한 수행은 세속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항상 자비심, 깨달음, 무아, 책임감, 무상함을 실천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점차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해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지장보살께서 전해주신 이 5가지 수행 요목은 단지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법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자비심으로 타인을 대하고 깨달음의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며 무아의 마음으로 사물을 처리하고 책임심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무상한 마음으로 변화를 마주할 때 온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지장왕 보살의 자비심과 거룩한 서원의 진정한 구현이며 또한 고각산이 일생 동안 수행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밝혀준 것이다. 운명을 바꾸고자 하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의 인생길에서 용감하게 5가지 수행의 중요한 일을 실천하여 궁극적으로 진정한 해탈과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